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와 마라를 통과했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물이 없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 모세가 거기에서 지팡이를 쳐서 우물이 거기서 생기게 되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물을 먹고 쉬고 있을 때 이제 다음 행진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아말렉 적군이 보이는 그 앞에서 손을 들고 높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또 손이 내려졌을 때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못 잡아줘서 그 르비딤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르비딤까지 오는 그 거리가 한 3개월 정도 걸렸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 쪽, 시내 산 쪽으로 가까이 이제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서 이제 부르시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율례와 규례가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례와 규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그 십계명과 그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와 율례 613가지를 갖다가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르비딤에서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 3개월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아말렉 전투와의 전쟁에서 크게 대승할 수 있었던 그런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독수리가 어떤 새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강한 이제 맹졸이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업어서 이제 훈련시킬 때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항항시키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데 업어가지고 등에 업어서 그를 갖다가 왔다는 거, 보호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죠. 너희의 미래는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의 장래는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너희는 내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너희는 내 것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시로부터 무슨 하나님을 믿는 정해진 것이 이제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면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들은 그런 기약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소유를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됐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그 부여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 어떤 책을 썼다 그것을 저술했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바로 듣고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언약의 백성들,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또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파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키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